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서로 고백, 서로 기도를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도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볼 게 있으니까요,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앞에 펴놓으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그 두날개 쌤이라는 세미나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또 목사님들 간에도 인기 있는 세미나입니다. 가끔씩 보면 여러분 뭐 다른 교회에서 혹시 보면 독수리 그려져 있는 교회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농담 삼아서 저 교회는 감리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독수리 교단이다 뭐 이렇게 농담하기도 하는데,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그런 교회들은 주로 그 두날개 교회라고 하는 풍성한 교회의 어떤 양육 시스템, 교회 성장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두날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배와 그리고 셀 모임, 속회, 대예배 그리고 작은 모임, 셀 예배, 이 두 가지 날개로 오른다라는 어떤 그 교회 성장의 모델이 바로 이 두날개 교회 시스템입니다. 두날개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날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균형 감각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가난한 성도가 뭐냐면 거꾸로 하면 뭐죠?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리고 교회는 나가는데 셀 모임은 안 나가. 또 교회는 다니지만 봉사하는데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는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랍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가난한 성도세요? 네, 가난한 성도 아니시죠? 네. 우린 다 이렇게 잘 나가는 분들이세요. 잘 나가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균형 감각이라는 게 목회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 역할은 어느 한쪽에다 무게를 다 두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균형을 보게 하는 게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낮 예배 때도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말씀드렸지만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뜨거워지는 그런 성향이 있을 때는 목사는 물을 뿌려서 식혀줄 때도 있습니다. 늘 뜨거운 것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너무 과열되고 한쪽으로 집중돼 있으면 식혀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또 목회자 역할이겠죠. 너무 냉랭할 경우엔 또 끌어올려서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또 역시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도 안정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향해서 항해하려면은 중요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많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어디에 중점을 많이 두냐면 예배에 중점을 많이 둡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예배에 성공했다. 예배에 많이 참여하게 되고 한국 교회 예배가 부흥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가 더 중요하게 되면서 잃어버린 하나의 균형이 있다면 그것은 소모임이 균형이 없어졌다. 낮 예배 때는 말씀드린 것은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 이게 더 많이 중점을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화된 쪽이 착한 성품이나 행동의 변화들을 우리 그동안 좀 무시해왔던, 좀 경솔히 해왔던 그런 균형 감각이었거든요. 그걸 바로 잡자는 게 오늘 낮설교였다면,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대예배라고 하는 공중 예배,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작은 모임, 셀 모임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오늘 낮 예배 때도 인용했던 성경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음향이 어디가 뮤트가 안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조용해졌네요. 46절, 47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교회가 부흥했다. 그 부흥하는 것 중에 중요한 대목이 오늘 나오는데요. 46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이게 예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얘기한 속회, 셀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유지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어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작은 성찬의 모임,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모임도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 두 가지 균형 감각을 잡고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 초대교회가 갖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부흥의 단서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두 가지가 중요한 균형이라는 거예요. 집, 성전, 예배, 셀 모임, 하나님 앞에 있는 거룩한 공적 예배, 그리고 생활 속에서 누리는 친밀한 교제. 내년도 표어를 미리 발설을 하자면은 내년도 표어는 예배와 셀 모임 두 가지 주제가 내년도 표어입니다. 영광의 예배, 친밀한 교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은 영광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영광의 예배에서 친밀한 교제가 빠져버리면,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기형적인 신앙인을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에 약 한 800, 900, 많게 나올 때는 900명 넘게 나오는 분들이 계신데, 주일 예배만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이제 들쑥날쑥 서로가 약속이나 한 듯이 교대 근무하시는 분처럼 나오시는 분들인데, 총 인원을 보자면 1,500 예배를 참석하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오시는 분들을 그 정도 숫자로 봅니다. 그러면 그 1,500명이 속회에 다 나와야 되는데요. 자, 이번 주 셀 모임 보고를 제가 이렇게 보면요, 물론 누락된 보고들이 좀 있지만 셀 모임 보고에 이번 주에 272명이 셀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272명이면 오후 예배 오는 숫자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숫자가 현재 셀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이 큰 분들입니다.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이 큰 거예요. 계속해서 한쪽 음식만 집중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분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개의 영양 균형을 주셨는데, 아니면 어떤 분은 그냥 밥만 계속 먹어갖고 탄수화물만 어마어마하게 섭취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 단백질 섭취가 없으면 금방 몸에 병이 나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고기만 계속 먹어요. 그 단백질만 어마어마하게 먹고 탄수화물이라든지 다른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분의 건강에는 이상이 생길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건강성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가지 균형 감각을 놓치면 안 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잘 드려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 끝라고 보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는 걸 포기해버려. 이걸 포기하는 순간 심각한 균형 감각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인이 양성되는 그러한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와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셀 모임이 정말 중요한 모임, 성교의 모임이 중요한 모임, 교회 안에선가 어딘가는 작은 모임에 반드시 참여하고 그 모임 속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그 교인이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죽어요. 그냥 공중에다가 훅 뿌려놓은 것처럼 800명, 900명이 모인 예배만 드리다가 한 번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친밀한 그분의 터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불행한 믿음을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 예배 때 따뜻하게 누가 이렇게 어루만지는 그 친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하나님만 보고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주시겠어요?
결국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고 그분들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고 싶어도 사랑을 전달해 줄 메신저가 그분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천사를 보내 도와주잖아요. 천사를 만나야 되거든요. 천사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800명, 900명 모이는 예배에서 어떻게 천사를 만날 수 있겠어요? 천사는 1대1로 만나는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적절한 치료의 기회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셀 모임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교제가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양면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때는 아버지의 하나님, 부성애적인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처럼 위엄 있고 정말 모든 이들의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부성애를 갖고 있다면, 어머니 같은 모성애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와 어머니같이 섬세하게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은 셀 모임에서밖에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아버지 엄마의 균형 잡힌 사랑이 필요해요. 똑같이 엄마의 사랑만 있으면 그 아이는 삐뚤어지겠죠. 아버지처럼 엄격한 사랑만 있다면 그 아이는 또 반항하겠죠. 아버지는 기강을 잡고 딱 뭔가 길을 세워주고 말이죠. 뭔가 가정의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엄마는 다독거려주고 얼러주고 이런 역할을 해줄 때 그 가정도 균형 잡힌 인격의 아이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셀 모임 전문가였던 빌 베켐 목사님이 계신데, 이 박사님께서는 그분의 저서 속에서 대그룹 모임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모임이라면 소그룹 모임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에겐 두 가지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초월성, 하나는 내재성. 초월성은 우주의 편만에 계신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시편에 보면 말이죠, 하늘이 여호와의 궁창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며 온 천하 만물이 산들아 바다와 춤을 출지어다.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들지라도 거기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섬세하게 계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 눈물이 나의 밥이 되고 내 눈물이 나의 침상을 적실 때에 내게 다가오셔서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낮에 흐르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극히 지극정성으로 보듬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안긴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드는 그런 영적인 편안함을 주시는 그런 성향의 하나님도 성경에 똑같이 있다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해 봐야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비유를 합니다. 주일 낮 예배는 마치 양식 레스토랑 같다. 잘 차려진 식탁에다가 깔끔한 식탁보를 얹어놓고 웨이터들도 말이야 나비넥타이가 깔끔해 갖고선 손님 말도 크게 안 하죠 말이야. 손님 오셨습니까? 의자 빼서 앉혀주고 예의 바른 그런 식사. 그런 데서는 함부로 접시에 소리도 내지 않고 쩝쩝쩝 소리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 내면 안 되고 고기도 조그맣게 잘라갖고 입에다가 조금 넣고 요금 이렇게 먹어야 그게 우아하게 밥 먹는 거예요. 거기서 삼겹살 싸먹듯이 말이죠. 스테이크 반 뚝 잘라갖고 그냥 먹고 말이죠. 그러면 그거 매너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당에서 밥 먹으면 왠지 밥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스테이크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싸다고 그래도 삼시세끼 스테이크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말아 먹고 식구들끼리 그냥 쫙쫙 숟가락 빨아갖고서 된장찌개에다 같이 집어넣고 그러고 같이 나눠 먹고 삼겹살 지글지글 구워갖고 말이죠. 삼축산 싸갖고 막 입 찢어져게 확 넣고 그렇게 먹는 그 밥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식탁이겠어요. 그러면은 주일 낮 예배는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에요. 숨도 쉬면 안 돼. 주일 낮 예배 때 떠들면 안 돼. 삼겹살 집에 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사람들 온통 경양식집에서 그렇게 떠들었다가는 쫓겨나기 딱 맞습니다. 식당도 다 같은 식당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일 낮 예배에 오시는 분은 교회가 매일 레스토랑이에요. 경양식만 먹고 있는 느낌. 그래서 뭔가 이 교회에 와서는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그 어떤 뭐랄까요? 친밀함이 없는, 뭔가 그냥 다 간격을 두고
끈끈한 인간미가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새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소그룹에만 오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속회 예배는 오는데 주일 안 예배는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두 가지가 똑같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절대자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식탁을 나눠주시고 죄인들의 식탁에 참여해 주시고 삭개의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어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역시 계신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 경험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신앙은 균형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균형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한국교회 신성도들이 주중에 집에서 모이는 그리고 셀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을 잘 하지 않고 낮 예배만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을 때 이 교회가 가져온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그 후유증의 첫 번째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양산됐다. 낮 예배 달랑 드리고 그냥 모든 책임이 다 돼버린, 종교화돼버린, 그냥 종교화돼버린,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생활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활신앙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날만 달랑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교제가 상실되면서 뭐가 없어졌어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장이 없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 먹어야 복을 받을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무슨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말을 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이 다 뭐겠어요? 물론 여기에는 예배와 제사에 대한 계명도 많이 있지만 많은 계명들은 이웃에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는 실험 무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요 저는 거짓말하는 자니라. 뭐 이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못해서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속회는, 셀 모임은 축복의 실험 무대이다. 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을 짓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셀에서 할 수 있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실험해 볼 수 있는 무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원 중에서 얄미운 사람이 있으면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 관용을 알게 해야 되는구나. 받아주고 품어주는 소그룹에서의 훈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죠. 내 계명을 잘 지키는구나 네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속도원들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아픔을 고백할 때 그걸 까발기고 찔러대고 거기다 소금 뿌리고 고춧가루 확 뿌려놓는 게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구나. 덮어주는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시는, 그래 네가 내 제자구나, 내 말대로 네가 행하는 나의 참 제자구나, 그걸 아시면서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실천해 볼 대상이 없다. 하나님의 설교를 들은, 설교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실험해 볼 무대가 없는 분들은 어디 가서 그 복을 받겠어요? 그래, 복을 못 받을 수밖에 없다. 복 받을 일할 공간이 없는, 복 받을 건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섬기는 자리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볼까요? 이번이야말로 복 받을 건수가 내게도 생겼구나. 셀 모임 리더들, 교구장님들은 다시 한번 크게 외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 받을 대박이 났다. 대박 복 받은 거예요.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은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받는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섬기는 그 역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셀 모임 리더, 셀 리더 하는 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셀 리더만 하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공포를 느끼시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복 받을 기회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차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구장님도 힘드시죠? 힘드는 거 당연해요. 왜 힘들까요? 복을 받으려면 그 힘든 겁니다. 기대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이들을 섬길 때 그 섬기는 그 양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 일 안 할래. 그건 뭐예요? 나 복 안 받을래랑 똑같은 말이야.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을 하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양성됐어요. 그 다음에 섬길 대상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친밀한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지는 일이 바로 이 대예배만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병폐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보고 배우는 역할 모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서 배웁니까? 속해서 배웁니다. 셀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분들은 신앙의 모델을 잘 되셔야 됩니다. 속장님부터 11조 잘해야 돼. 속장님이 11조 안 하면 속회원들에게 평생 가야 11조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속도원들이 혹이라도 속장님 11조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게 가르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속장님이 뭐 하고 있으면 그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괜히 셀리더가 어렵고 그런 교구장님이 어렵고 지역장님, 장로님 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모델이 돼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친밀한 소그룹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는 장점이 뭐냐? 그런 모델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급에 계신 분들은 셀 모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셀 모임 잘 하시면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몸으로 섬기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기는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신방 예배 보는데 어떻게 할지 성도들이, 젊은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요? 난생 처음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신방 예배 준비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권사님들이 관록이 높은 분일수록 더 잘 준비해 주셔야 돼요. 신방상 딱 준비해 놓고 방석도 준비해 놓고 헌금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고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잘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난 이렇게 안 했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 보고 배우면서 신앙의 전통이 물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권사님들이 이런 일을 안 하면 누가 그걸 보고 배우겠어요? 젊은 집사님들은 그거 어떻게 배우겠어요? 어떻게 교회 헌신하는 걸 배우고 교회 희생하는 걸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셀 모임에서 그런 걸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셀 모임은 신앙생활의 가장 훌륭한 학교다. 대배 시간에 그걸 가르칩니까? 그거 가르칠 수 없어요. 생활 속에서 보여주시면서 가정의 데코레이션 중에 믿음적인, 좀 신앙적인 데코레이션 하는 그런 가정에 가면 우리 집에도 저런 성화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도 저렇게 십자가 하나 탁 걸어놓고 거실에다 걸어놓으면 우리 가정이 좀 더 은혜스러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겠구나. 권사님들의 가정이나 이런 믿음의 선배된 가정에서 그런 모델을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신방 받을 때도 정성껏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배우고 속도원들이 배우게 되는 역할 모델의 배움이 있는 것입니다. 대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또 하나 병폐가 생긴 건데 그것은 전도의 열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고 아픔을 느껴보고 그 아픔에 다가가는, 예수님도 공중설교로 전도 별로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중을 모아놓고 설교해서 전도가 잘 됐다는 거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어주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눠줄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공중예배만 참석하고 훌떡 가버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왜 셀이 전도 그룹이어야 되는가? 거기는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 정효실 전사님 개척예배 때 가서 그런 축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척교회의 장점은 뭐냐? 보살핌이 있는 거예요. 교인 한 명이 오면 목사님과 그 교인 모두가 다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부담되기도 하겠지만 온통 사랑이 다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개척교회 같은 데서 새 가족이 전도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다 관심을 가지고 케어해 주니까. 그럼 큰 교회는 그럼 그걸 못하냐? 잘 못하죠. 근데 그걸 잘하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속회에서 그걸 하면 됩니다. 속회는 해봐야 4명, 5명 모이는데 4명, 5명이 개척교회예요. 그러면 그 중에 새 가족 한 명 와보세요. 그러면 4명과 5명의 기존 선도들이 온통 신경이 그 가족에게 다 쏠리게 돼 있습니다. 뭐가 부족한 건 없는지, 뭐가 아쉬운 건 없는지, 교회 다니면서 뭐가 불편한 건 없는지, 예배 드리는데 뭐 모르는 건 없었는지, 그래서 애기 다루듯이 그 성도를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척교회와 똑같은 그런 자상한 돌봄 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아이가 되고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자라서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런 양육 시스템, 이게 대회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 낮예배 담임 목사 설교 듣고 되는 게 아니라 속장님 생활하는 거 보고 속도원들이 다독거려주는 그 보살핌 속에서 그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다 애들 1000명 모아놓고 애들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 건 가정에 엄마 아빠가 둘이서 한 애를 키우고 셋이서 한 애를 키우고 이래서 가족에서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 거지, 떼기를 모아놓고 체육관에서 싸그리다 모아놓고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해서 애들이 자라느냐, 그런 아이들은 문제거리가 될 거예요. 속회가 그런 양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때 진정한 셀 모임의 힘이 살아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양육해주고 보살피니까. 우리 교회 셀은요, 속회가 아닙니다. 속회와 셀의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성도님들은 속회 예배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셀 모임도 속회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셀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냐면 속회의 개념을 없애기 위해 셀이라는 걸 쓴 겁니다. 속회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할 거면 속회라는 이름을 그냥 써야죠. 감리교회가 속회가 참 장점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속회라는 이름도 버릴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도 셀이라든지 속회 이름을 서로 병행해서 혼동해서 같이 쓰고 있긴 하지만, 왜 우리가 굳이 셀이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은 속회가 갖고 있었던 한계를 돌파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속회가 갖고 있는 한계는 뭐예요? 자, 속회가 있으니까 공과가 있었어요. 속회 공과. 공과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장님 역할은 그때 뭐였어요? 속회 공과 가르치는 분이 속장님이었어요. 교재가 있어요. 속회 공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책 가르치고 책 가지고 사람들 가르치는 무슨 학교처럼 여겨지는 그런 습성이 속회 폐단이었어요. 그 다음에 속회를 예배처럼 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속회가 물론 예배 형태로 모이긴 하지만 예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속회 모임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도 밴드라는 모임을 왜 썼을까요? 속회가 이제 밴드인데 요즘에 네이버 밴드 쓰시는 분들 많죠? 이게 감리교 속회 이름이에요. 밴드라는 게. 모임. 밴드라는 것을 감리교가 처음 만들고 속회를 만들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의 그 취지가 뭐예요? 그 밴드 모임을 통해서 속도원들이 그 안에서 친밀한 소그룹을 이루게 되고 영적 양육을 거기다 주기 위한, 그게 만든 거죠. 근데 그 모임은 그냥 예배로 모이는 모임은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속회 예배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끝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회가 예배처럼 보이기도 하고 속회가 성경 공부 모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또한 속회가 교회 무슨 행정 단위 조직처럼 반상에 모이는 것처럼. 그래서 속회 예배도 안 보면서 말이죠, 출석부 제출하듯이 헌금 걷어갖고 내는 속장님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속회가 헌금 걷는 것입니까? 아니죠. 안 모였으면 복을 하지 마셔야지. 모였으면 복을 하시고. 헌금 걷어내는 게 속회가 아닙니다. 속회는 왜 있어야 되느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럼 속회는 뭐를 해야 되냐? 속회 안에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 이거 하라고 셀 모임 만든 거예요. 교제하라고. 교제해도 그냥 동창회 모임하듯이 개 모임하듯이 교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갖고 교제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교제.
어떻게 나눔을 해야 되고 내 생활 속에 죄를 고백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에 어느 모임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병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신 사람을 만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속회가 돼야 되고 셀 모임이 돼야 된다. 자, 서로 죄를 고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친밀감이 있어야죠. 친해져야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거리를 누구한테 털어놓습니까? 제일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을 거예요. 왜 그 친구에게 털어놓습니까? 친하니까. 걔는 나를 이해해 주니까 그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면 비난을 받을 일이지만 그 친구한테만큼은 얘기하니까 야, 내가 이해해줘. 이해해주고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막 같이 흥분해 주고. 이게 되니까 그 친구한테 응석바지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 이거 죽겠어 아주. 나 이것 때문에 화났어. 그러면 그 친구가 같이 막 분노해 주고 같이 억울해 주고 같이 슬퍼해 주고 그 맛에 친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속회가 어떻게 되냐면 친밀해져야 돼요. 소 닭 보듯이 하는 속회는 셀은 그 셀이 아닙니다. 속회의 셀은 친밀이 먼저 있어야 된다. 친밀해져야 돼요. 그 친밀함이 그리스도 안에 교제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장님들이 해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친해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속장님은 그래서 같이 음식 조금이라도 나눠 먹고 그리고 그 집에 초청해서 작은 그런 나눔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나 더 신앙인들이 친밀 그룹을 만들기 위한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갖고 매일 연속극 드라마 얘기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속 셀 모임이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요즘 우리 감리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를 쓰는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주중에 우리 임원 교육이 있어갖고 목사님들 우리 교회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 영성일기 그 일을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께서 제가 잠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영성일기 쓰시는데 좋은 게 뭐예요? 아직 교인들이 훈련이 안 돼서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교인들이 영성일기를 쓰고 그 영성일기를 공개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쓴 비밀일기를 공개하는 거예요. 속도원들끼리.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내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나의 부끄러움들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면서 내 자신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영향력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셀 모임이 어떤 모임이 돼야 되는가? 죄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매일 일기 얘기하고 날씨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그러고서 끝나는 속회는 모이지 않는 게 나아요. 뭐 들어가서 서 모입니까? 더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게 낫지.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영적인 얘기가 뭐예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친밀도가 올라가야 된다. 속장님들의 주요 역할은 뭐예요? 친밀도를 높이는데 애쓰셔야 돼요. 친하게 머리를 사용하시고 속돈들의 성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누구에게는 어느 것이 요청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요청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문제들을 서로 풀어가면서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친밀도가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신뢰도예요. 친밀도만 있고 입이 해퍼지면 속회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왜? 속회에 얘기했더니 동네방네 다 알게 됐어. 교회 다 알게 됐어. 안 얘기하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교구장님들에게 목사님에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혹간에 요즘에 한 셀에서 말이죠. 어떤 집사님이 이상한 기도원을 가셨어요. 이상한 기도원에 가셔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교회에 대해서 그때 비평하게 되고 근데 그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원 다니시고 그러면서 안 좋은 그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속장님이면 이제 그런 걸 빨리 보고했어야 돼, 사실은. 더 빨리 보고해야 돼. 빨리 보고해서 그런 분들의 영적인 케어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제가 연말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인데 우리 그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기도원 가서 무슨 기도받으러 왔다 갔다 하더니 여러분 정말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지 못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디 붕에 가면 말 함부로 합니다. 저도 세게 얘기해요. 제가 아닌 말로 세게 얘기해요. 왜? 두 번 볼 성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세게 얘기해버려요. 왜? 뭐 다시 못 볼 건데 뭐. 그래서 그냥 양념을 세게 쳐갖고서 확 맛있게 먹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제가 매일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양념 쳐갖고 밥 먹이다가는요, 여러분들 다 쓰러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엄마가 해주는 법은 세지 않아요. 맛이 덤덤해요. 찌개가 매일 그게 그래. 그러나 그게 생명을 살리는 밥이에요. 기도원 다니는 분들이 그거 한 번 혹하기 쉽습니다. 신령해 들리죠. 저도 딴 데 가면 신령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아버지같이 목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애가 매일 단 것만 좋다고 해서 단 거 달라고 그러면 단 거 계속 먹이는 게 부흥 강사예요. 하지만 엄마는 단 거 안 주죠. 좁혀서라도 쓴 거 먹이고 맛이 덤덤하고 맛대가리 없는 걸 먹입니다. 왜? 이 자식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가 징징거려도 좁혀가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런데 다니는 분들이 보면 그 맛깔스러운 그런 거 하나 어떻게 잠깐 그냥 반짝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맛이 그 영원히 가겠어요? 그런 분들은 곧 가서 또 역시 실망하고 말아요. 더 센 맛이 안 나오면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된 거죠. 속해서 그런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기도해주고 친밀도와 신뢰도가 형성이 되고, 나머지 친밀도와 신뢰도가 있은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속회 요소 중에 하나는 안정적인 공간입니다. 셀 모임 하는데 물론 어쩔 수 없는 셀 모임도 제가 알아요. 주일날 막 여기저기 모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보는데, 사실 그런 공간에서는 친밀한 교제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 공간이 필요해요. 상담 같은 거 하는데 뻥 뚫린 광장에서 상담하는 사람 없잖아요. 문 다 닫아놓고 안정되게 상담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시작해야 이 사람이 술술 얘기도 털어놓고 해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 안타까우면 제가 알겠는데,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으로 길을 써서라도 안정된 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서 이 나눔이 있어야 돼요.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어디서 고백하겠어요? 안정된 공간이 있어야 돼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할 때, 그때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셀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 셀 모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우리 교회 내년도에 폐허처럼 저도 셀 모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영광의 예배,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셀에 집중하고 두 가지 중심 축을 살려서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우리 효성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여러분 장로님과 또 지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셀리더 그리고 모든 셀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여러분의 신앙에도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날아오르는 믿음의 비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고 두 날개가 하나도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세우신 지역장님들 그리고 교구장님, 셀리더 모든 분들이 믿음 안에 단결하고 친밀한 그룹을 만들고 우리 교회가 영광된 예배, 최고 예배를 드리며 교제에 들어갔을 때에는 가장 친밀하고도 가장 신뢰감이 넘치고 안정적인 공간 속에서 서로의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 셀 모임이 우리 교회의 훌륭한 신앙의